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겪어야 되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죠.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과 불순종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시간을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한다면 이삭한테는 어떤 색을 더 많이 칠해야 할까요?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 그리고 불순종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시간을 흑과 백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을 많이 칠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삭의 인생에서 한 상당한 시간은 초반에는 흰색으로 칠할 수 있지만 후반에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까만색이 많은 노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결혼 전에는 백색, 결혼 후에 자녀를 키우면서는 흑색으로 칠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슨 색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흑과 백으로 나눠서 우리 인생을 도화지에다 색칠하게 되면 어떤 색으로 칠할까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어떤 색을 칠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눠진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분명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나뉩니다. 이삭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와 육체의 정욕이 중심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도 완전히 다르고요. 행복지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때 그의 삶이나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생각할 때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삭의 인생에 이삭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그의 삶은 어땠어요? 그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던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평안했어요. 10대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도 우리가 꽤 많은 숯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나무가 적으면 온전히 그 제물을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은 굉장히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이삭은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종이 해야 할 일을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왜 이 짐을 저 혼자 들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조용히 순종합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조용히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를 수 있다면 이삭은 나름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어떠한 청소년이 아니라 힘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에 자료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게에 나무 짐을 싣고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사진을 봤는데 종아리 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나무짐을 올렸을 때 그게 100kg가 넘는데 그 지게를 들고 일어나서 그걸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짊어졌을 텐데 얼마나 그의 힘이 좋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어떻습니까? 저항하지 않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잠잠히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자기 몸을 그냥 맡겨요. 이렇게. 성경은 이런 이삭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우고 넌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당시 우물은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다 뺏겼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뺏겼어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우고 이제 그 영토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도 뺏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3번이나 우물을 뺏기게 돼요.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지금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겼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다툼이 일어났다면 이삭은 또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을 팠을 거예요. 지금 이삭은 우물을 계속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동하고 우물을 파고 이동하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당하죠. 어른일 거 아니에요. 이삭보다 한참. 한 번쯤은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게 들이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싸울 수도 있죠. 당신이 아버지랑 같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게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한 번쯤 들이박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들이박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롯을 구해올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에게 싸울 수 있는 종들이 없었을까요? 용맹하고 전사 같은 그런 종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초연하게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걸 계속 빼앗아 가는데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어떤 상황들에 초연하고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속상해하지 않고 초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몇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100배나 얻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내쫓아도 그 모든 상황에서 초연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삭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진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이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자기를 내쫓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존하며 어떠한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삭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구나. 그것을 이삭이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화평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일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이 땅의 일로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오물을 팠더라. 만약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지 못했다면 우물을 더 이상 파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우물을 파면 빼앗아요. 우물을 파면 다 흙으로 메꾸고 다른 데 가라 그래요. 저 같았으면 그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 낙심하고 우물 안 파.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괴롭고 부당한 일들을 계속 겪어도 끊임없이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다는 이야기에는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물이 콸콸콸 쏟아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보다 한 10m들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다, 뭔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불렀는데 사람이 오셔서 그걸 이제 점검하시는, 검침하는 분이 오셔서 이게 아마 고장 났을 수 있다. 8년에 한 번씩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아서 이게 계량기가 더 많이 측정돼서 나왔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다 되돌리고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했는데 고장 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물을 많이 쓴 거예요. 애들이 늘었잖아요. 빨래를 일주일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리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빨래를 좀 줄여고 그래요. 줄일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다는 그 사실을 기적처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모든 번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는 건 비슷한 기적인 거예요. 당시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한두 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뉘우쳐요. 아, 이삭이랑 내가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그렇죠? 쫓아낼 땐 언제고, 쫓아냈는데 멀리 했는데 저 사람이 여전히 우물을 팔 때마다 막 샘이 솟고 끊임없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그러면서 찾아와요.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있고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왔어요. 아,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우리한테 우리 거 뺏지 말고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난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잖아. 너도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했냐. 아버지가 파던 우물 다 흙으로 막고 나 내쫓았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막 이럴 텐데 이삭이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나를 여기서 떠나게 했더니 어째서 찾아왔냐. 근데 그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을 듣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요. 자기를 쫓아내고 괴롭게 했던 원수와 이삭은 화평하게 지냅니다. 잔치를 열고 먹을 것을 줘요. 이삭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복은 내가 쫓고 손으로 쥐려고 노력해도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을 쫓아가고 손으로 쥐려고 노력해도 절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와 이 땅에서 집착하는 삶을 살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우리가 알던 이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아들이 에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기쁨이었던 거죠. 에서가 잡아온 고기와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잡아온 고기와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돼요. 우물이 훨씬 가치 있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던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에 이삭이 집착했나요? 우물을 다시 사람들이 흙으로 메우고 쫓겨나면 아이고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들이 다시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올 때 그때 일을 내가 아직도 못 잊는다. 절대 너랑 화해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내쳤어요? 아니잖아요.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흙으로 메우든 거기서 쫓아내든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노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고기에 집착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랑 고기는 어떤
가치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많아요. 근데 우물에는 집착을 안 했던 이삭이 노년에 고기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한 번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될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저를 흡족하게 하는 건 에서입니다. 하나님, 그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제가 줘도 될까요? 한 번쯤은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그 아주 적은 고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착하니까요?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그 적은 고기. 그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들을 편애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못됐어요.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부모를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아들을 키우잖아요. 에서를 키울 때 보세요. 네가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에서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존재로서 그 아이를 대하고 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에서의 그 인생에서 갈급한 목마름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결혼했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니 그 여인이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자녀와 다시 결혼해서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삭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 고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자녀를 키울 때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자라게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육신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명했던 이삭이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고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에 집착합니까? 집요하게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여러분이 뭔가 집요하게 뭔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적은 것, 아주 적은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죠. 이삭이 집착했던 고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삶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게 변하는 거죠. 우물에도 집착하지 않았던 이삭이 왜 고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우물은 집 한 채 값이고 고기는 한 끼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는 큰 것도 집착하지 않고 살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는 큰 것도 집착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삭은 아주 작은 가치에 집착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와 내 힘으로 살 때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와 내 힘으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욕심부리며 살 때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죠. 이 땅의 아주 작은 것, 육체의 욕망에 집착한 이삭을 통해서 그동안 누리던 화평이 깨집니다. 그의 화평이 깨지고 그의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왜요? 이삭이 아주 작은 것에 집착했거든요. 형제는 원수가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가정도 다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체가 늙고 약해져도 더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젊을 때에는 아름다운 어떤 외모와 외적인 것들을 꾸미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한 몸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건강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이 초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작은 일에 초연해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초연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노년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두 아들이 모두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삭이 이제 죽음 앞에서 두 아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앞에 선 에서와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두 자녀와 가정에 큰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나를 장례를 치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 모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삭의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창세기 35장 29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이 땅의 작은 것에 집착하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작은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처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100배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0배 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0배, 1000배도 얻는 거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 땅의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작은 것과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에 집착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난 그래도 아직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여러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주실 건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영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은 영적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저도 안경 벗어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그 성경 통독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성경 우리가 읽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금요일에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삭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누렸던 그 삶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다 그 은혜를 까먹고 이삭처럼 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아름다워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피폐해져서 그냥 땅바닥에서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괴롭게 고통받으며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시대가 변하고 어떤 통치자들이 변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노년까지 그렇게 사는 다니엘처럼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사실 거예요? 과거에 놀라운 업적을 갖고 있어요. 막 농사지면 100배, 우물 파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우물이 막 샘솟아요. 만약에 이삭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유튜버 하거나 막 강의하는 거죠. 우물 팠을 때 샘이 솟는 방법 10가지. 뭐 농사 지었을 때 100배로 열매 맺는 방법 뭐 5가지, 3가지. 이건 특별한 뭐 회원 전용 서비스 막 이래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까먹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